신앙생활은 걷기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요즘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일단은 걷기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운동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물도 없고 부상 위험이 낮은 데다가 우리 온 몸에 아주 좋은 효과들을 미친다고 하죠. 심장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요. 이 대사 건강과 체중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뇌와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하죠. 특히 하루에 2, 30분만 햇볕을 쬐면서 걷기만 해도 우울증이 상당히 경감이 될 뿐만 아니라 재발 위험이 낮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고 복잡할 때 걷기만 해도 아주 창의적인 생각 또 그리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기도 하죠. 그리고 걸으면 걸을수록 몸의 관절이나 또 근육에 힘이 붙고 그렇게 면역력이 또 회복이 되면서 다양한 이 효과들을 우리의 몸에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걷기에서 중요한 건요, 연례 행사로 한두 번 걷는다고 이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겠죠. 걷기에서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 일정 정도의 걷기를 꾸준하게 행할 때, 그럴 때 몸과 마음에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걷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이례적이고 반짝하는 무엇이 아니라 꾸준하게 걷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페리파테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문자의 의미는 걷다예요. 자, 어떻게 행하며 라고 할 때 이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이렇게 그 점프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걸어가는 아주 연속된 발걸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마치 연속된 동작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꾸준하게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아주 우리의 삶에 밀접한 일상입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속에서 거기에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걸어간다고 그럴 때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까? 방향이 중요하겠죠? 자, 이 방향을 오늘 이 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가득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욕망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반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선언처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선택 기준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는 어떤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평가는 우리를 더 빨리 열심히 살도록 하는 동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걸음의 옳은 방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때 사실 우리는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옳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돼요. 바울은 이 권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이, 더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따뜻한 말로 인도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더 많이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더 빨리, 아니면 더 많은 어떤 성과를 요구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걸음걸이 걸어가는 이 길에서 밀도가 더 증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 안에서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걸음,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걸음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향방도 없는 채 무조건 달려가며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올바른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걸음의 방향이 맞다면 묵묵히 걸어가는 일에 용기를 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꾸준히 걷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 방향이 맞다면 더욱 힘써서 지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더욱 많이 힘쓰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열심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신앙의 삶은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어야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걷기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울은 이제 그 방향을 가장 먼저 아주 구체적으로 선언하는데요.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은 분명한데요. 그게 뭐냐면 이 걸음엔 거룩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할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면 결코 거룩을 놓칠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특별히 그럼 이 거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인 순결을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이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요 아주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달해 있었던 그런 고대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고 또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고 또 다양한 이교의 종교 문화들이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거룩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자, 바울은요 우리에게 가장 취약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몸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엔 내 몸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일에서 출발을 해요. 여러분,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 몸의 주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주님의 전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도요. 자,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자, 여기 보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안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의 몸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통제할 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몸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아니면 지금 번역된 이 말씀 그대로 자기의 아내, 이 혼인 관계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마치 성전의 기물을 다루듯이 다루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 귀한 것을 값싸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자리에 주님께 합당하게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의 반대는 뭘까요?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문화는 뭐예요? 자기 몸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쾌락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아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힘써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가까워지면 욕망은 손님이 되고 주님이 멀면 욕망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룩은 그냥 금욕 자체를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라는 거죠. 거룩은 또한 공동체의 의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여기 보면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특별히 지금 성적인 말씀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분수를 넘는다는 건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에게 성적인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어떤 착취를 행하거나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죄는 내 몸에 짓는 죄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개인의 은밀한 일로 끝나지 않죠. 누군가의 존엄을 해치는,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말은 주님이 나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이들의 편에 서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성적인 순결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기도 해요.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보호막 장치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4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복음의 부르심은 이 죄의 사함의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 걸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요구는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금기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동행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권면의 심장을 보여주는데요.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거룩을 명하시는 분이 동시에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그리고 내 안에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세워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저 너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거룩은 자력으로 쌓아 올리는 도덕이 아니에요. 성령과 보폭을 맞추며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분의 발걸음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단락을 한 장면처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방향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 시작점은 구체적으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몸과 혼인의 관계를 다루며 형제를 해하지 않는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것.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토대이고 주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일상의 사소한 선택 속에서 성전의 품위가 드러나고 관계의 경계에서 언약의 신실함이 드러나고 욕망의 한복판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려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내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때 그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신앙생활은요, 형제와 함께 걷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을 봤는데요. 바울은 곧바로 그 걸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또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형제와 함께 걷는 사랑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사랑은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도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의 근원을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사랑은 의지만으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미 잘하고 있지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서요? 형제 사랑에서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충분이라는 선이 없는 생명이죠. 은혜 안에서 더욱 자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의 모양을 아주 일상적인 세 문장으로 그리는데요. 자,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 보면 형제 사랑의 첫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용이라는 것은 단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온함. 쓸데없는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분쟁을 키우는 태도를 갖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마치 주님 품 안에서 고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평온하게 하는 일,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의 첫 출발은 내 스스로 나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형제 사랑의 출발입니다. 내가 내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이웃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웃의 짐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맡은 일을 내가 성실하게 행할 때 그것이 이웃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보면요,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잖아요. 입으로만 일할 수 있잖아요. 말로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묵묵히 손으로 노동으로 몸을 쓰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 여러분, 사랑은 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손의 습관으로 증언이 돼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목적을 몇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요, 첫 번째 외인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밖을 향한 증언이에요. 자, 외인에 대하여 밖의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는 것, 품위 있게 보기 좋게 걸어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결코 입술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이로 전해져요.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걸어가면 세상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성실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외인들이, 세상 밖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형제 사랑의 걸음걸이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엔요, 안을 향한 배려인데요. 아무 궁핍함이 없게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존을 줄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건강한 자립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군가의 무책임이 누군가의 지속적인 짐이 되지 않도록 사랑을 질서와 책임으로 완성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12절의 동사가 다시 눈에 띄는데요, 여기 보니까 단정히 행하고 그랬잖아요. 단정히 행하고. 이게요 1절에서 바로 그 행하고 걷다라는 바로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우리 내면적으로도 이 길을 걸어가지만 외인에 대하여서도 단정히 걸어가는 것, 갈짓자 인생이 아니라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어떤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방향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형제 사랑의 삶으로. 그렇게 오늘도 누가 보아도 우리의 걸음이 단정하여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